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포함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의 수익을 거두려고 소장농들에게 한 사람을 보냈다. 그 소장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이제는 그들이 그 종을 죽였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고 소장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은 최후 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장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여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기에 서둘러 그 자리에 떠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은 사람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어떤 농부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때 어떤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포도 수확의 시기를 맞아 열매를 팔아 남긴 이익 중 약속된 일정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의미하죠. 예레미야 7장 25절서부터 27절에 오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곧게 하고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포도원 지주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는 잡아 때리고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머리에 상처를 내고요, 능욕하고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인은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했지만 포도원 지주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지금 과정 가운데 혹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도대체 농부들이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겸손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1절입니다. 이 1절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이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교만한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요 천천히 여러분 한번 몇 번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1절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의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주인이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다. 자, 여러분,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말이에요. 경계를 표시한다는 말이고요. 도적들을 막고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했다라는 말이죠. 보호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요,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계를 정하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산 울타리로 두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율법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이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수확을 하게 하셨고 포도즙을 짜서 포도원 소출을 보관하는 창고, 즉 망대에 넣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셨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셨고, 추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추수한 것을 보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한다면, 그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만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주인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작농을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소작농의 주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세를 줬다. 잠시 포도원을 맡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 잠시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잠시 맡긴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일도 잠시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국으로 갔다. 여러분,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주인이 있고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며 앞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만든 곳에 울타리를 둘렀고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고 수확한 포도즙 틀을 짜서 보관하도록 구유를 파고 망대를 치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소작인들을 친히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보호한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수월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 포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항상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3절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은 점점 가중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도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돌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메시아시로 잘 알려진 시편 118편을 통해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시편 118편 22절서부터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편 118편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요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버렸다는 것은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메시아적인 돌을 변호하시고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묵상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서 절대로 교만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